어, 우리 렘넌트 데이 마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죠. 우리 시찰 안에 목사님 자녀가 이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자살을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옥상에도 뛰어내리고. 또 가까이 있는 교회 권사님이 또 그렇게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사람이 순간이야. 그냥 또 뛰어내려 죽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사모님이 우울증으로 그렇게 시달리다가 또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 왜 그럴까? 이 말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계청 보고를 보면 한국에서 1등 하는 것이 참 많더만요. 자살 1등. 노인 자살과 청소년 14살에서 19살 사이 아이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혼율 1등, 저출산 1등, 고아 수출 1등. 자연 출산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제왕절개 1등, 무조건 배를 째. 위암 1등, 폐암 1등, 원정 출산 1등, 매춘부 수출 1등. 매년 12,000명인가 수출한다고 그러죠. 그래 사람 멀쩡한데도 강제 입원 1등, 신용불량자 1등, 410만 명. 왜 그러냐? 무조건 카드 막 써. 수입은 없으면서. 홈쇼핑 중독, 과소비 중독.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죠. 청년 백수 450만. 코로나 때문에 요즘 더 많이 늘어났겠죠. 백수. 강간 1등. 유아유기 매년 12,000명. 교통사고 1등. 술 잘 먹는 거 1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첨단 과학을 걷고 있고 그리고 지식인들 많고 머리가 뛰어나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등을 많이 하냐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을 조금만 누가 곁에서 조금만 같이 대화하고 조금만 말씀 주면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막 손을 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훈아 씨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했잖아요. 테스 형 왜 이래 세상이. 테스 형. 테스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형. 노래를 그걸로 만들어 못 들으니 참 웃기더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고 그렇죠.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떤 일을 벌이는가. 오늘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렘넌트 데이가 다가오면 렘넌트들이 미리 다 미션을 주어가지고요 다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들을 어떻게 미션 중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중에 턱 터지고 나서 후회하잖아. 꼭 뒷북치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렘넌트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엄청납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잖아요. 우울증이 막 시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방황을 막 해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생의 그 갈등도 많은지 몰라. 그렇게 가다가 애들이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마음을 치유해 줘야 돼. 마음을. 우리가 그냥 아이들 막 설렁설렁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안 됩니다. 진짜 아이들과 속마음이 따로 있거든. 속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인생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경우가 많죠. 잔소리합니다. 너 왜 이래? 네가 이렇게 왜 그래?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말을 막 해버립니다. 또 메시지를 해도 막 일방적으로 메시지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 가슴 깊이 메시지가 파고 들어가지 않죠. 그건 아니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말 한마디라도 딱 답을 줘야죠. 그러니까 말씀 계속 그냥 겉으로만 듣고 끝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7 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진짜 대화하면서 포럼하면서 진짜 하자는 거지 지금. 진짜. 그렇잖아요. 맨날 겉만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이들 잘 모릅니다. 삼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애들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잘 모르잖아. 그냥 잔소리만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 아이가 지금 무슨 고민에 봉착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좋은 장소로 어디로 이렇게 좀 가서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도 있어요. 자리를 옮겨서 편안하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대화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느냐? 누가 옆에서 자기 이야기만 조금 들어주면 자살 안 한다고 하잖아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 말만 하지. 경청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청이요. 저는 어디 가서 막 전도할 때도요,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왜요? 충분히 들어요. 들으면 답이 딱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살살 답 주면 돼요. 그래.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할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야 믿어. 모든 문제 해결자야. 끝이야. 네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알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됩니까? 안 되죠.
자기는 지금 답답해가지고 속옥에 막 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버려. 우리 막 해버리고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포럼이 그렇게 중요해요. 포럼도 내 마음이 속에 있는 포럼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인생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는 딱 붙잡았다. 이게 답이었어. 야, 살았다. 단순하면서도 그게 포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진지한 포럼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보세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복음이 이론이 되고 어떠한 그 지식이 되고 사실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길게 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걸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삼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치유 미션홈, 치유 미션홈을 해서 같이 살아버리면 많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라. 우리 서일락 원사님 치유 미션홈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던데. 같이 살면서 하면 빨라요. 빨라.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과 좀 격리를 시키고 같이 살면 빨리 치유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치유 제자, 진짜 서밋 제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이것을 이런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스템. 세상과 좀 단절하고 진짜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텐데. 왜냐? 사람들이 막 기도원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예전에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 거기서 계속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오전 집회 있고 낮에 집회 있고 저녁 집회 있고 새벽 집회 있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가 치유 역사 일어나요. 왜? 세상과 단절하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제가 하여튼 뭐 오래된 이야기죠. 통독 성경 읽기 그 대회 하는 데를 3박 4일인가요? 그 참여해. 성경 한 번에 읽어요. 같이 해요. 거기 딱 갔는데 허름한 그 시골 집 안에서 몇 명이 다 그룹으로 성경을 한독을 하는 거야. 모든 세상과 단절을 하고 오직 말씀만 읽는 거예요. 이야, 그게 천국이더만.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장담 못합니다. 타당해요. 다 바빠요. 할 일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따라가면 또 큰일 나. 안 따라가자니 또 이게 어떻게 또 도태될 것 같고. 이런 갈등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 아까 5절에 얘기했죠. 대학 가면 금방 패려버려요. 왜?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 군대 가면 또 달라. 직장 가면 직장 문화. 보통 술 안 먹으면 안 돼. 직장 가면. 이 쫄따구 가서 안 먹어? 다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들과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직장 가면 어쩔 수 없어. 그 조직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고 그 직장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서비스 제자로 만들어야 돼. 그런 서비스 제자로 만들어야지. 에? 무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장을. 나 결혼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은요, 3개월은 너무 좋거든. 3개월은 나와 세상 강고도 없고 오직 여보만 보이는.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퇴근 빨리 하나 막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눈이 열려. 눈이 열리면서 상대방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 싸우는 거야. 살아 못 사네 이제. 난리를 하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결혼 생활이 중요해. 왜요? 제가 보니까 그래. 결혼 생활이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왠 줄 알아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막 네가 같은 싸웁니다. 복음 없다. 아이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쾌락, 세상의 문화 이런 쪽으로 막 빠져버리죠. 그쪽으로 막 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쾌락, 이런 술, 담배 숨어서 또 쪽쪽 빱니다. 몰라요, 부모는. 마약합니다. 못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점검이 안 되잖아.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막 너무 위험한 단계까지 막 가버립니다. 이상한 놈 만나면 큰일 납니다. 도둑질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 우리 청소년, 이 청년들 너무 힘들으니까요. 전부 다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 푸는 것이 술집으로 가버려요. 푸는 것이. 이게요. 여러분 그 뮤지컬 그 하시는 그 박할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가끔 한 번씩 나오던데요. 박할린. 이분이 미스터 쇼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미스터 쇼. 뮤지컬 이거 하시는 분인데 뮤지컬을 많이 만들어. 미스터 쇼. 그래서 미스터 쇼가 뭔가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들어가 봤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큰일 났다는 거죠. 관객이 전부 여자야. 여자만 들어와야 돼. 그리고 앞에서 쇼하는 사람은 전부 남자. 그리고 여자들만 들어와. 관객은.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남자들이 헬스 많이 했나 봐.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씩. 남자들이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어 제껴. 여자들이요. 소리 지르고 그렇게 좋은가 봐. 그렇게 감동해. 소리 지르고 오빠. 누가 하나 올라오니까 여자가 또 털썩 올라가래. 그래. 아줌마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요. 그래 저런 남자 진짜 멋있다. 키가 1m 80 막. 온몸에 막 근육이 말이에요. 가슴이 막 나오고 그리고 배 왕자 흐려지고 막 이야 난리 났어. 옷을 다 벗어. 500명이 들어왔던데요. 에?
그 양반이 나와서 그러더만. 오늘은 여기는 남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여자들한테, 관객들한테. 여기에는 전부 다 남자는, 남자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큰일 났구만.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난리돼요. 참나. 글쎄 말이야. 참. 왜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걸로 풀어야 돼. 그걸로 풀어야 돼. 저는 거기 가서 끼도 못 하겠더만. 왜냐? 일단 마른 사람은 없더만. 나같이 마른 사람은 없어, 남자가. 배도 안 나오고요. 어쩌면 그렇게 참. 뭐 지금 육신으로 다 갑니다. 옛날 검찰 출신 김학의 그분 그 춤추는 사진 나오고 막 여자들하고 막 보세요. 전부 그리 가버려. 전부 그리 가게 돼 있어. 마지막에는 전부 다 쾌락으로 다 가게. 그걸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돼요. 더 고통이 찾아오거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이 뭐가 파고들자면 요 마귀가 딱 틈을 노리고요. 그리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24절에 가서 보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이 이상이 빼딱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는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만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들 말이에요.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우리 22절에 가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마음의 평강이 복 중의 복이라.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먹어도 소용없어. 뼈가 말라. 뼈가 마른데.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가서 보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죠. 그런데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온 이 존재가 결국에는 27절에 보면요. 그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런 무서운 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끝났지 않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지난날의 상처입니다. 내 마음 깊은 내면 밑바닥에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가정의 배경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경험, 계속 따라다니죠. 부모님의 외도, 이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그게 다 상처죠. 어떤 큰 질병, 이런 거 있죠. 가정 배경, 여러 가지 이런 가난, 무능, 무식,
이런 무기력한 가정. 실패한 경험,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학교를 못 들어갔어. 실패. 내가 어디 취직하려고 하는데 넣는 것마다 안 돼. 실패한 경험들. 그런 것 때문에 인생 괴로워요. 실패. 다 실패? 그러면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 밑바닥에 구원 받았는데 따라다닌다니까. 계속 사탄이 요게 치유가 안 되면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뭐냐?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집중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착. 사울 왕이 왕 자리를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 다윗에게 이걸 막 왕자리를 안 내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기심 있죠. 그리고 막 분노하고 그러다가 악령이 쑥 들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이게요. 사탄이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게 중얼중얼하고 돼요. 집착하면 문제예요. 집착. 이게 뭐든지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면 문제 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집착을 하면 안 돼. 나는 어떤 사람한테 막 집착을 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막. 그게 사탄의 통로라니까요. 그게요. 어? 집착. 막 돈에 집착하고 막 일에 집착하고 큰일 납니다. 그 어떻게 집중 치료를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에 언약 잡고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불평, 원망, 절망, 증오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리면 안 돼요. 작은 것이라도 자꾸만 감사거리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해. 출애굽기 오늘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19절에서 26절. 거기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는데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막 즐거워가지고 막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조금 지나가는데 얼마 있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라.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환호성을 올렸던 그들이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야. 원망해요.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해도 모자라. 구원받으기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나무 하나를 갖다가 그 마라에 물이 있는데 물을 먹으면 쓰거든. 마라에 쓴 물을 갖다가 나무 가지를 딱 던져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딱 했네. 던졌는데 물이 달게 됐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의 말 있죠. 사람의 이 말에 자꾸만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기대도 오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요, 물로 막 씻고 샤워하고 이럴 때마다 꼭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세요. 물을 감사.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으시고 내 마음을 씻으시고 나의 육신을 씻으시고 나의 질병을 씻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씻으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치유되는 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들어가면은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그곳에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죠. 육은 그러니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유롭게 된다고 그러냐면 말씀. 사람의 말에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누가 그랬대는데요? 그 듣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잡으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여기 다 나왔고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올바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7가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처음에 비대면을 할 때는 어떤 분이 그래요. 비대면 처음 할 때는요, 너무나 진짜 막 답답하고 그래서 꼭 교회 가는 것처럼 양복도 입고 다 해서 막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안 하더래 자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앞으로 이게 좀 가야 되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장입니다. 복장을 최소한의 이 복장을 잘 준비하고 복장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양말을 신으라고 해요. 양말을 꼭 신고. 왜요? 그동안 양말 안 신었어요? 양말 신으세요. 냄새 나니까. 양발을 딱 신고 복장을 깔끔하게 잘 이렇게 차려서 입고 해야 된다. 2번째, 자세를 바르게 해라. 바른 자세. 자세를 어떤 사람은 누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꼬고 비스듬히 하고 자세 그렇게 하면 똑바로 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처럼 딱 바른 자세.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해라. 예배 순서를. 그리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는데 우리들은 다 마스크 썼지만 비대면으로 할 경우는 마스크를 안 쓰니까 찬송을 크게 하라는 거죠. 찬송을 크게. 그러면 그 가정이나 그 사업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할 거예요. 감은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져버려요. 찬송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누가 대표기도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있게 소리를 해서. 왜냐? 전부 속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깔아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멘도 마스크 안 썼으니까 아멘 이렇게 하라고 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기록을 하라. 기록을 해야 된다.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 우리가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라. 기록을. 그러면 이게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록.
헌금도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온라인으로 다 잘 성실하게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에서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헌금도 다 이게 올해 새롭게 여러분들이 11조, 선교, 건축, 렘넌트, 주정헌금, 감사헌금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세워서 온라인으로 보내시라. 보내면서 자기 이름, 이건 주정헌금입니다. 주정. 11조는 11조. 이렇게 써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헌금 개수하기도 쉬워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설교 마치면 동영상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설교 끝났으니 이제 다 예배 다 드렸다. 이런 사람들이 설교 끝났다고 해서 예배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축도하면서 반주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반주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순서를 따라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 뭐냐?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 아니요. 빵점이야.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설교 있죠. 기도 있죠. 찬양 있죠. 그렇죠. 헌금이 있죠. 그렇죠. 또 봉사가 있죠. 교제가 있죠. 그렇죠. 설교만 딸꾹 듣고 거기 예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막 바쁘니까 그러지만은 막 설교만 듣고 예배드렸다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가면은 전체 예배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그러면 은혜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으라고 그러거든요. 댓글로 어디다가 댓글을 달아서 아멘 하고 뭐 댓글 다는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달아서 하고 그리고 서로 이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전에도 소통도 하고요. 다. 예배 후에도 소통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예배 끝나고 포럼하라는 거죠. 포럼. 아니면 이제 조별로 포럼. 근데 포럼을 안 해버리면은요, 그건 진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럼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이 7가지는 우리가 저기 할 때까지 비대면 할 때까지 이런 부분을 잘 해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 새해에 주신 원단 메시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도 제목을 다 올 한 해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도 잘 찾으세요. 계획이 뭔가 그렇게 해서 조장님들은 이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뭐든 자기 조에 렘넌트 기도 제목 뭐 했는지 다 소통을 해가지고 딱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걸 한 해 동안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원네스가 되지. 그래서 더 비대면 시대에 더 각별히 더 해야 돼요.
더 그게 교회지. 지금 똑같이 몸만 여기 안 와 있지. 똑같이 지금 세운이 공동체가 같이 줄임말하고 있는 시간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년 같으면 중직자 그 뭐 신년 뭐 할애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직자 우리 어디 가서 그 뭐 밥 먹고 그렇게 했죠. 1월 달에. 그거 지금 못 하니까 중직자 비대면 중직자 모임을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해서 다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것을 언제 다 할 수 있는가? 이게 대표를 누구 하나 세워 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 할게요? 서일랑 원사님이에요. 그럼 누가 해요? 우리 정우진 아나운서님? 정 집사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정 집사님. 아유 바쁘신데. 그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서로 포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포럼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우리 정호진 아나운서 집사님이 언제 다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줌으로 만나서 같이 좀 포럼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계획도 하고 제가 또 우리 중재자한테 당부의 말씀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데이를 맞이하여서 마음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들이 삼중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치유의 제자 서밋쯤으로 불렀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갈팡질팡하고 있사오니 이들을 정말로 치유하고 도와서 치유 제자 서밋 제자로의 그 축복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